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역자와 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강단에 올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토록 오래도록 기도하던 후임 사역자가 오셨고,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와 동역을 잘 이루어 주셔서 오늘날 이런 은혜로운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새로운 후임 사역자와 또 동역을 잘 이루어 주셔서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다 사역자들입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전심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교회 사역이 있고, 가정 사역이 있고, 직장 사역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이 있고, 소그룹 사역이 있고, 다양하게 우리는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또 유익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어느 일반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사정을 모르고 교인들은 목사의 사정을 모른다. 저는 쉽게 지나가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목사가 교인들을 모르고 교인들이 목사를 모른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모르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모른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결국 인생을 산다는 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관계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관계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도들이 사역자를 몰라요. 사역자는 성도들을 몰라요? 물론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역자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여기까지 오셨겠나. 시련과 고통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듣고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코로나를 뚫고 하루에 10만 명씩 걸린다 그러면 언젠가 나도 걸리겠구나. 지금까지 잘 보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 소상공인들 문 닫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건 남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모든 일들 속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열심히들 잘 사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구나. 그래서 참 그 성도들의 고통과 그 어려움이 사역자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런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성도들은 사역자를 바라보면서 한 가정 이끌기도 힘든데 사역자는 얼마나 교회 전체의 짐을 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기계적으로 삽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힘들어도 웬만큼 힘들으면 저는 잠을 잘 자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자는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커피 먹어도 조금 잠이 좀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잠을
1시간도 못 자고 꼬박 새는 경우도 있고, 뭐 2시간 자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4시 반이면 딱 일어납니다. 그런데 못 일어날 때가 혹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문 다 열지도 않고 조금 열어보고 숨소리가 나나 안 나나 확인하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집사람이 새벽기도 그래도 뭐 늦게 갔다 와서 식사를 하는데, 여보, 당신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새벽에 언니한테 전화할 것 같으면 언니가 놀랄 것 같고, 평생 성도들 돌보면서 그 일을 목회 사역을 했는데도 정작 자신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여보, 사역자가 계시잖아. 어떤 면에서 참 가고 싶지 않은 길.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한테 전화해라.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상황과 시각과 관계없다. 사역자한테 전화해라.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사역이 무엇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사역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사역이 무엇일까요? 이 사역의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 사역자의 위치는 어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 사역자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가 뭐 흉어물이 있고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고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역자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되는 것은, 사역자의 일반적으로 사역자는 소명에 의해서 사역자가 됩니다. 이게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알면 못하죠. 사역자는 소명에 의해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베스메스로 이 송아지를 떼놓고 암소가 전나는 이 암소가 송아지 떼놓고 언약궤를 싣고 수레에 싣고 올라가는 그 암소가 울면서 올라간다 했죠. 젖은 부러워요. 송아지는 떼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결국 뭐냐,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결국 목적지에 가면 수레는 화목으로, 소들은 번제물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셨죠. 사역이 뭐냐? 사역은 죽으라고 부르신 거다. 그냥 안 죽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죽어버리면 참 좋겠는데 육신이 한 번씩 살아있어갖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호칭이 어떻게 불려지든, 교사든 장로든 사역자든 그 호칭이 어떻게 불려지든 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 인도자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려면 영적인 인도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영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인도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겨요. 못 배웠다고, 못생겼다고, 돈 못 번다고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부모님이 잘나서, 많이 배워서, 돈 많이 벌어서 꼭 그래서 존경받는 것일까요?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들부터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들을 없어서 모르겠지만 딸들 둘 다 결혼해서 둘씩 아이를 낳았어요.
요즘 애들이 참 잘해요. 자기도 아이들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아는 거예요. 부모를 아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를 아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인도자들이 존중받아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계속 보내십니다. 사도, 선교사, 사역자 모두 다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도자들을 얼마나 존중이 여기나냐 여부가 내 영적인 상태를 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상태가 나빠지면 일꾼하고 부딪혀요. 일꾼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음에서도 좀 보시겠지만 한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역자의 위치는 존중받아야 할 위치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이제 3월 달에 세워지겠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겠죠.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누가 세워지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누가 세워지든. 그럼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맨날 그 사람 나오면 TV 꺼버리고. 그 잘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 사람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권세를 대적하는 건 그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전에 어느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그런 말씀 하셨죠? 부모님이 유언으로 늘 하시던 말씀 속에 교회 가거든 맨 앞자리에 앉아라. 앞에 앉는 것과 뒤에 앉는 것 예배 드려보면 달라요. 또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너한테 유익이 안 된다. 교회의 유익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인도자들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지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인도자들을 존중할 때 본인이 축복이 됩니다. 교회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말씀 전할 때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특별히 후임 사역자 서로 참 존중히 여기면서 지금보다 더 은혜로운 교회, 더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사역자의 위치는 존중받아야 할 위치.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사역자의 본성은 뭐냐? 여전히 사역자지만 타락한 본성을 지닌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람이라는 그 단어 속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또 사람은 한계가 있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또 쉽게 무너지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왜 사역자에게 실망할까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역자는 모든 걸 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자 자신은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존경받는 인도자, 또 사랑받는 사랑받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역자 자신은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만 성도들은 사역자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펄전이 목회하던 메트로폴리탄 영국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1880년 전에 10,000명이 모이던 교회였어요. 스펄전 목사님한테 어느 작은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목회자 자리가 공석이 났습니다. 목회자가 필요한데 목사님 교회는 크니까 일꾼도 많을 거니까 목사님 저희 교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이런 자격을 가진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첫 번째, 스펄전 목사님 같이 훌륭하고 탁월한 분. 둘째,
성경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셋째, 열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넷째, 온유한 심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이거 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성도들이 사역자한테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죠?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다섯 번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 번째,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곱 번째, 미남. 여덟 번째, 여기부터 저는 다 걸리는 거예요. 미남도 아니죠.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전 잘 못해요. 아홉 번째, 행정 능력이 있어서 탁월한 수완이 있는 사람. 열째, 창조적인 사업가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 이상과 같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스펄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교회들이 사역자한테 바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스펄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런 사람 여기 없으니까 천사들한테 가서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10,000명, 140년 전에 10,000명이 모였다니까요. 그런 교회 목회자가 나와요. 그런 사람 여기 없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런 자격을 요구한다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역자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입니다. 자, 음식을 시켜왔는데 음식 속에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포장 슈퍼에서 뭐를 샀는데 그 안에서 뭐 쥐꼬리가 나왔다는 소리도 듣고 뭐 별별 거 다 나오죠? 악의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역자도 사람이고 인도자도 사람이고 권세자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모두 사역자가 볼 때는 모두 다 사람이고 성도들이 볼 때는 영적인 인도자들도 사람이라고 보고 다 아버지도 사람이고 어머니도 사람이고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자녀 낳아 길러보니까 자기도 여전히 화를 내. 얘 이놈아. 아빠 엄마가 그런 모습 보니까 되게 싫었는데 애 키워가면서 자기도 화를 내. 그러면서 참 그랬구나. 그래서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아는 건 나를 아는 것만큼 남도 아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남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사람이에요. 다 연약을 지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한계가 있는,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역자도 똑같은 그런 연약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오히려 그 부분은,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참 잘해. 근데 이쪽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특정인에게 모든 은사 다 주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을 꿈꾸는데 사도 바울 10분의 1만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런 훌륭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이 대판 싸워서 교회가 깨졌다면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알잖아요. 그 싸운 이유가 마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서로 다가 마가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세월 지나면 제가 좀 그랬죠. 지나고 나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조금 더 이해했으면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못 자라서 그래요. 서로가 못 자라서.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런데 세 번역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자로 돼. 이게 훨씬 좋죠?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자로 돼. 참 저런 연약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쓰임 받았구나. 저 성질을 가지고도 사역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노? 속 다 탔겠지. 사역 안 했다면 대판 싸우고 절대 지지 않을 사람이 저 속 가지고
살았으니 아이고 참 힘들었겠다. 사람을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사역자의 위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위치이고, 또 사역자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자가 더 외로워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다니니까 아유 뭐가 외롭겠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가 제일 외롭습니다. 제일 외로워요. 퇴임을 해도 더 외로울 것 같고 현직에 있어도 외로울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은 몰라요. 사역자가 외롭다는 걸 몰라요. 그럼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중요한 위치에서 일한 분들은 그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격려 한마디 한마디 격려하고 밥 한 끼 할 때 참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월을 많이 산 분들은 이걸 알아요. 작거나 크거나 작은 사역, 큰 사역, 좋은 사역, 나쁜 사역 모든 면 속에 애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이해가 되는 그 한마디 속에서 어떤 때 마음이 녹아질 때도 있고 그래요. 사람입니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역자와 그의 사역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역자의 중요한 건 사역자의 사명인데, 사역자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역자는 빛 자체를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사역자의 중요한 사역은 진리를 드러내는 것인데, 사역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까지 못 가고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 해요. 거기 만나서 두 가지 부탁을 하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께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사역자가 무너지는 건 사역의 환경이나 대상이나 기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영성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을 보이는 영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영성이에요. 영혼이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보이는 영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 예술가들이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기가 알고, 며칠 안 하면 뭐 다른 사람이 알고, 관객들이 알고, 그래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요.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이제 성도들이 설교 속에서 느껴지고, 교제 속에서 느껴지고, 그래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꾸준히 키워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목회자 자신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죄에 빠질 수 있어요. 특별히 앞선 자리, 인도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어느 때 요셉이 어느 때 유혹받았을까요? 성공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래서 사역자가 무너질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역자가 무너질 때는 힘들 때 아닌 것 같아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요셉도 이 집을 네가 다 다스려. 다만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 그 집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성공의 자리에 있었을 때 유혹이 왔어요. 다윗은 어느 때 범죄했습니까? 사울왕을 통해서 도망 다닐 땐 죄 짓지 않았어요. 다윗의 영성이 가장 좋았을 때가 사망과 나는 한 걸음 차이다. 죽은 목숨이야. 파리 목숨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그때 가장 영성이 맑았다고. 그런데 통일 왕국이 되고 이제 뭐 거칠 것이 없어요. 그때 죄 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죄를 지면 교회는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자의 첫 번째 사명은 자신의 영성 관리인데, 왜요? 목회자 자신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목회자는 주목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한다 하면 그게 진짜 잘하는 것인 줄 알아요. 사역의 최종 평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옳다고 생각하네요. 사람은 생각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누군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누군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군 잘한다 하고 누구는 못한다 해요. 그리고 한쪽에 기울이면 사용 못해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못 가요. 저는 목회자가 주목받는 자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라고 봐요. 기대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기침을 하면, 조금 나쁜 짓을 하면 세상은 더 크게 목회자가 천둥 소리 낸다고 욕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게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세상이 알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문제가 일어나면, 교회가 기침을 하면 세상은 교회 안에서 천둥 소리 났다고 욕할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잘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세상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도자들이 잘해야 되는데, 왜요? 목회자의 영성 여부가 양떼의 행불행을 결정짓고 하나님의 영광의 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정말 인도자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리울 수 있는 자리도 사역자의 자리라고 봐요.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어쨌든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신문을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신문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런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데 신문사에서 종교란에 보면 그래도 각 종교교에 가장 그래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일면에 실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런데 신문에서 한번 이래요. 신문 일면에 실을 종교 지도자가 없다. 지금 한국에 신문 일면에 실을 지도자가 없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훌륭한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축복이라고 봐요. 성도들이 그만큼 잘했다고 봐요. 또 그 교회가 그렇게 존경받고 저 거룩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건 인도자의 역할도 컸겠죠. 어쨌든 함께 이룬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두 번째 성도들의 일꾼의 삶의 자신의 영성 관리고, 두 번째 성도들의 영성 관리인데,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목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을 돌보는 것인데, 양들은 어떤 목자 만나느냐에 따라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교회 인도자들은 이건 참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축복입니다. 사역자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단 교리. 그래서 교리적으로 확고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해야 할 건 뭐냐면은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걸 경계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걸 경계했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것을 경계하라. 은연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친해.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요. 그럼 또 연결돼. 특별히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요. 부정적인 쪽에 관심이 많고 귀가 많이 길어져요. 그리고 사람은 약자 편을 들어요. 그럼 교회는 어려워져요. 진실이 아닌, 이성이 아닌 그런 쪽으로 되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홍역을 앓는 것입니다. 인도자들은 특별히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사역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사역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사역이 뭐냐 했을 때 사역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차원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역자 자신도 성도들도 이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역이 무엇이냐?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은사이고 재능일 수 있겠죠. 사랑이고 열정일 수 있겠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9골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날 베드로와 요한 눈에 보였을까요? 사랑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저게 보이는데요. 관심 없는 사람 그게 안 보여요. 교회일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보이는데 누군가는 안 보여요. 매일 그 길로 예배드리러 올라갔을 텐데, 기도하러 올라갔을 텐데 왜 그날만 보였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자, 필요가 발생했어요. 쳐다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뭐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제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안진뱅이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재물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더 중요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세란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요. 이 병자들, 불구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기도 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에 구걸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라는 거죠. 저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 이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궁극적으로는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고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아요. 이 일에 사역자와 성도들 전체가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사역의 환경이나 사역의 대상이나 사역의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비록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끝까지 명예롭게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교회 역사이고 함께 이루어낸 역사잖아요. 복음의 역사잖아요. 은혜의 역사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이제 후임 사역자께서도 그렇게 사역 마치는 날까지 은혜롭게 명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격려와 사랑과 기도를 동일하게 새로운 후임 사역자에게도 그렇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 세대 조금 있으면 이제 그들이 팔공로의 주역들이 되겠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세월 빨리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것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후일을 웃을 수 있는 참 복되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사역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에 눈을 떠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이것이 사역자의 인도자의 최고 행복이라고 봐요. 참 행복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